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 나신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 앞에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미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사람과 나누어 해결될 수 없는 우리 고난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멘. 우리의 무거운 짐 모두 주께 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과연 끝이 있을까 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각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교회의 변화를 과감히 결단하였고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에 조금이라도 영적, 육적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아멘. 치유하시며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소서. 아멘.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묶는 삼겹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하시고 아멘. 다음 세대 또한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힘쓰며 단을 쌓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어떠한 도구가 되어야 할지에 집중하고 생각과 그릇을 넓히는 일에 그 풍성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아멘. 있는 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기에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 헌신의 본질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회 식구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으사 아멘. 순결한 주님 말씀의 대언자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깊숙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핸드폰으로만 되나 보죠? 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교제합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좀 잘 들리나요? 어느 정도? 네, 잘 들리고 있다고. 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빛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참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 줄 아시겠죠? 참빛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여러분 9절은 5절과 8절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참빛이 아니고 참빛은 오직 한 분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빛이십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하고 선언하고 증언하는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형태로 설명하고 선언하는 책이 어느 것 외에는 많지 않냐면 이 요한복음만큼 많은 책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본인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되나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말씀해 보시면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참빛입니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 빛은 어떤 빛인가요? 모든 만물에게 에너지를 주는 태양의 빛과 같은 빛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둠을 밝히는 어떤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을 줘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빛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참빛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어두움은 뭘까요? 어둠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라면 사람은 뭐라는 거죠?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으로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불신앙으로 인해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깨닫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고 있는 것이냐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각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잖아요. 우리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각각에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를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 빛을 우리는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 각각을 향해 빛을 비추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빛의 영향력 아래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내 삶은 얼마나 변화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영향력 아래 오늘도 각각에게 비추이는 이 빛을, 나를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 아래 얼마나 그 빛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한다면 인간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죄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역사가 죄의 역사라고 한다면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 검찰이라 그러나요? 검찰하고 사법부하고 갈등하고, 검찰하고 입법부하고 갈등하고, 검찰하고 행정부하고 갈등하고, 지역 간에 갈등하고, 이념 간에 갈등하고,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갈등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러나요? 우리나라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데는 다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등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싶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갈등했을까 안 했을까요?
갈등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 남자와 여자가 그냥 1대1로 남녀로 만나면 좀 갈등을 좀 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남녀가 부부로 만나면, 부부가 돼서 살면 어때요? 갈등이 좀 더 심해지나요? 그런 것 좀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기사 보면서 여러분 그 민들레 영토라고 아시죠? 민들레 영토. 어떻게 민들레 영토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초의 북카페, 스터디 카페 같은 형태. 그게 아마 언제입니까? 1990년대인가 초반에부터 아마 시작했을 텐데, 착가비라고도 안 그러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입장료 내는 걸 뭐라 그래? 문화비라 그랬잖아요. 문화비에 얼마를 내고 들어가면 간식도 먹고 차도 먹고 컵라면도 줬던 것 같아요. 안양 1번가 있는 쪽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2011년도인가에 그 목사님하고 아주 유명한 탤런트 정혜리라고 하는 분하고 뭐 했냐면 신앙 안에서 교제하면서 한 번씩의 어떤 이혼의 경험이 있는데 다시 한번 두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뭐 했냐면 혼인하셨어요.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간증도 하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중인가 지난 주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혼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얼마 살고 이혼했는지 아세요? 3년 동안 살았더라고요. 3년. 그 3년 동안에도 별거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안에서 맺어졌는데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나 방식이나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혼하셨대요. 이게 함께 산다는 게 뭐 한 거냐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각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찬빛, 각 사람에게 비추인다라고 하는 그 빛이 어디에 비춰주셔야 되냐면 우리 어떤 관계 가운데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냐면 갈등을 이기고 함께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뭐냐면 갈등의 역사예요. 태초의 형제는 어땠습니까? 태초의 형제도 갈등 끝에 뭐 했냐면 형이 동생을 뭐 했냐면 죽였습니다. 우리 윤진이가 이제 자꾸 자라니까 이제 걸어 다니고 말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같이 자라는데 뭐도 같이 자라냐면 갈등도 같이 자라요.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랑 갈등하기 시작하냐면 엄마하고 갈등해. 아빠하고 갈등해. 갈등이 자라. 또 그 아이 때문에 누구도 갈등해. 부부 사이도 갈등해. 갈등이 자라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야 될 영역이 정말 많지만 어디 가운데 비춰주셔야 되냐면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뭐 길이든 진리가 됐든 생명이 됐든 그것이 사랑이 됐든 어떤 것이 되어졌든 간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뭐 해야 되냐면 비추고 있느냐. 그 빛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알고 있느냐 우리가 물어볼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분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참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인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면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빛의 조명 가운데 뭐 해야 되냐면 자라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자꾸 뭐를 떨어뜨리냐면 기독교나 교회의 어떤 격과 가치를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떨어뜨리는 거를 누가 떨어뜨리나요? 외부 세력이 떨어뜨립니까? 바깥에서 떨어뜨리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 각각에게 비추이는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참 창피하고 목사인 게 창피하고 목사인 게 부끄럽고 목사인 게 미안한 그런 기사가 한 분 얘기가 계속 좀 나왔잖아요. 모르는데 내가 또 알려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분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뭐 하여튼 재산이 한 80억 정도 된다. 한번 찾아갈까 싶어요. 좀 나누자고. 차도 그분이 타는 차가 뭐라 그러죠? 뭐 벤츠인가? S600이 그게 대통령급이 타는 차래요. 그 차가 한 대 더 있는데 뭐지? 그 영국의 롤스로이드라고 하는 차인가? 그게 세계에 16대밖에 없는 차 중에 그 차를 한 대를 또 갖고 계시대. 그 집에 명품 시계를 이렇게 하는 무슨 이렇게 그 가구 같은 게 있나 봐. 거기 있는데 그 명품 시계만 해도 몇 억 대가 된다네. 야. 성도에게 헌금량을 할당해 주고 그 헌금을 못하면 매질을 했다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있어요. 우리 조명 받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세상의 법은 어떤 거예요? 절차를 따지더라고요. 요새 나오고 보니까 뭐 징계법 하는데 절차가 어떻고 계속 절차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절차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를 따지는 거예요? 마음의 법을 따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격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 뭐 해야 되냐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인도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간디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이 자기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삶이 자기의 메시지. 저는 그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삶이 우리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삶이 뭐냐면 내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 빛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각자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게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또 뭐이기도 하냐면 약점과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처럼.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하냐면 갈등을 은혜 가운데 잘 유지하며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을 품고 유지하면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이고 치명적인 약점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각각에게 비추이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마음, 내가 알고 믿고 배운 예수님에 대해 잘 표현하는 이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비추이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정말 내 삶이 내 믿음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니체라고 하는 분이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철학적인 깊이를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다 하냐면 그리스도인을 향해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잠깐 저는 깊은 철학적인 그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네가 널 볼 때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다 어쨌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죽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너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각각에게 비추이는 그 빛으로 그 영향력 아래 오늘 내가 믿고 배우고 아는 대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독교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1장 12절을 우리가 구원에 관한 기본 구절로 많이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게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력,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의미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영접한다고 하는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할 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을 참빛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어떤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가? 어떤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뭐예요? 뭐니 해도 절대적인 거는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냐면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의 빛이 오늘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번제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 그러셨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여러분 이 빛을,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참빛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입니다. 유일한 참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 해주시냐면 조명해 주십니다. 빛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암송하거나 공부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보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조명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한다.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보게 하십니다.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버릴 수 없느냐? 그 관계 좀 어떻게 좀 새롭게 할 수 없느냐? 네가 먼저 손을 좀 내밀 수 없느냐? 네가 먼저 양보할 수 없느냐? 네가 좀 손해볼 수 없느냐? 여러 형태로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냐면 보게 해주세요. 부부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보게 해주세요. 갈등 가운데. 부모 자녀가 그런 거 아니냐?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우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말 걸면 안 되냐? 먼저 손 내밀면 안 되냐?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삶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제도 삶은 관계예요. 삶은 관계입니다. 신앙도 뭐냐면 관계입니다. 신앙도 관계입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신앙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또 사람과의 관계가 뭐냐면 삶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계 가운데에 빛을 비춰 주실 때, 그리고 조명해 주시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말씀해 주실 때,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쁨으로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밝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뭐는 물러가요?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하는데 이 지금 실내 이 뭐라 그래, 인테리어의 꽃은 뭐예요? 조명입니다. 조명. 조명이 켜져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뭐 해줄 때, 조명되어질 때 정말 뭐 하냐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나는 내 멘탈 괜찮아. 나는 강철 같은 멘탈이야. 이렇게만 할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조명하여 보여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 빛을 받아들여야 돼. 영접하는 겁니다. 성탄이 25일이에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각각에게 비추이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조명해 주실 때 다시 한번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 내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의 글만 제가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초창기 한국 교회에 목사님 중에 이제 그 지난주에 나온 그런 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1901년에 출생하셔서 193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안수받고 한 만 4년 정도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교회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이 1927년도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를 주소서. 우리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더욱 말라 무기력한 빈혈병자가 되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맥이 없고
의분 없고 확이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해 주소서. 그래서 새 기운을 얻고 화기와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죄에 잡혀 죽어가되 그 죄와 더불어 싸울 만한 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은 빈혈 환자라고 무기력한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빛과 대비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 다시 각각에게 비추이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정말 비춰주실 때 잃어버렸던 이 무기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열정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이 성탄절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조명해 주옵소서. 내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빛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새롭게 하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주 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각에게 비추이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우리 공동체가 또 온 우리의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명욱, 이훈현 집사님, 한 해 동안 하경이의 중학생 첫 생활을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훈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채호 장로님. 생일 지나면서 우리 임동환 전도사님. 또 생일 지나면서 임오뉴, 임소유 생일 감사했고요.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형국, 정은경 집사님. 박성인 권사님 성탄 감사드리셨고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유람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또 믿음 다 받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각 사업장마다 또 조명하시며 또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긍휼히
주시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네, 예배 시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예배 스케줄대로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아직은 상황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일 예배 다른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오전 11시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성탄 예배 역시 25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역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변화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상으로 11시 50분부터 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상황이 그 사이에라도 풀리면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예배 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다면 송구 영신 예배도 처음으로 가정에서 각 가정 단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죠. 예,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총회도 지금 상황으로는 뭐 우리가 다 모여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27일 날 11시 예배 후에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일어나시죠. 예.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
우리가 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 상황 가운데 한 주간 또 보냈는데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하나님 병 중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여러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또 나가는 교우들, 오늘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향력 안에 믿음의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고 정말 승리하고자 하는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과 가족과 섬기는 일들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은